오늘은 신앙의 열매 맺는 비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한창 곡식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한 2달 지나면 또 이제 추수를 하느라고 또 아주 들판이 누렇게 익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을 추수의 그 결과는 그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무르익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는 잘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 추수할 때 갑자기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또 우리의 머리도 녹슬지 않고 뭔가 의욕도 살아있고 뭔가 직분도 주어져 있고 이럴 때가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좌우하고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을 다른 데 소진해 버리고 나면 늙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은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쓰고 사느냐.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과정처럼 씨에서 출발해서 싹이 나오고 싹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가지가 뻗고 또 이파리가 파랗게 또 생기고 거기서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면 결코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신앙의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비결이라는 것이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분명한 진리.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게 하시는데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주는데 물 주는 것이 한 번 줬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계속 적절하게 물을 주면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열매, 오늘을 사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의 비법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단어로 핵심을 여기서 추려줬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읽고 내가 이 뜻을 어떻게 다 깨달으랴. 그래서 아예 성경을 덮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의 과정에서
최악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만 제대로 파악하고 깨달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이게 강조법을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결코 인자와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항상 인자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돼요. 또 목에 매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목에 치장을 하잖아요. 목을 맨다는 건 뭐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목걸이 하듯이 항상 거울을 보면 내가 이 목걸이 한 거 참 예쁘구나 하고 항상 그것을 상기하고 좋은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목걸이를 항상 내가 바라보고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판에다가 새겨라 그랬는데 여기 새긴다라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새긴다라는 이 원어가 카타부라고 그러는데 일일이 조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우리가 유명한 그런 글귀를 우리가 조각해 놓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세월이 가든 역사가 흘러도 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 보면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각해 놓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는 뭐고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딱 두 단어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벌써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비법이 되는 것이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을 계속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을 썩이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부담이 있다든지 뭔 뜻인지 몰라서 졸린다든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성경의 사랑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 혜택을 입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책임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 맺어 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가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면 결코 그걸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변함없이 그대로만 가면 그 진리대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면 하나님 사랑, 성경 그러면 진리, 이것만 확실히 알고 그대로만 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이 새기는 삶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어떻게 해야 조각이 되느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번 듣고 은혜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하고 잊어버리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대로 나도 그 사랑에 부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내가 내 삶으로 실천하고 열매 맺을까? 하고 행동할 때 그 행동은 마음에 새김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럼 어떤 열매가 나에게 주어질까? 여기 2절에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언뜻 보면은 오래 산다고 그런 거, 장수. 또 평강, 아주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다. 물론 그렇게 성경은 그런 단어를 썼지만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도 장수하는 방법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 훨씬 많아요. 성경이 굳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원어의 본뜻을 잘 알고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장수라는 말은 오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하다. 네가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너의 미래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장수에 비할 수가 있냐고. 또 평강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은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단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평화라면 뭐예요? 평화의 목적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화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잠깐 평화 누렸다고 그게 무슨 결과가 되겠냐고. 온전해져야 평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순종해 간 사람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더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천국에서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4절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앞에 생길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느냐 그 말이에요.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세켈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총명함이 통달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그 총명함으로 너의 삶이 통달된 삶이 될 것이다. 그게 진짜 은총이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말하자면 세상에 일확천금하듯한 은총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총명함이 통달된 그러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은총이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막 재수 좋게 뭔가가 막 떨어지는 듯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여기 또 하나가 뭐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이게
포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너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열매냐고요. 너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 너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통달해 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게 변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보배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알고 통달된 삶으로 갈 때 바로 영원과 온전함에 도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한번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네 마음을 너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마음에 내 자아는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은 자꾸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높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여기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인정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근데 인정하라는 말이 이게 뭔지를 또 깨달아야 돼요. 여기 인정이라는 이 말을 야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야다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말로 야다는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때때로 계속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체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더 밀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네. 경험들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네요. 만날수록 친밀해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날수록 친밀해지고 조금 더 의심이 들지 않고 더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쫓아갈 수가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니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만한 놈이 못 됐나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체험할수록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방향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하나 지도하신다는 게, 이 지도라는 말이요, 이 한자도 때로 참 번역해 보면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손가락 지자에, 도자는 이끌 도자에, 손가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 여기로 가봐, 저기로 가봐. 그게 지도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확실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 넌 여기로 가. 그럼 얼마나 간단하냐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금방 영적으로 환해져요. 영적으로 환해진다고. 뭐가 옳고 그르고를 알겠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다고. 확신이 생기고. 다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도하시는지를 깨닫는다고. 근데 그것이 막히는 사람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눈으로 확인된 걸 가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감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는 내려놓고 나 똑똑한 놈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7절에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 않다. 한번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내가 뭐가 나서서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높이는데 어떻게 악을 저지르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높이는데 내가 어떻게 불의한 일과 악한 일과 더러운 일을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변화가 오느냐. 8절에 그랬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비유법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직접 우리의 그 몸을 비유로 해서 그 복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유법이에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우리가 보약 먹잖아요. 내 몸에 보약이 된다. 그래서 그 보약을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골수가 아주 튼튼해지더라. 이 골수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데 이게 뼛속에서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이것이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게 메마르고 그 유전자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몸도 좋은 약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악은 떠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따라가는데 어찌 여기에 해로운 약이 들어오겠냐고. 영적 양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정말 영적 골수가 윤택하여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지도를 받으면서 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비법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9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은 그 농산물을 왜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준을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하나님 아셔요. 내 재산이 중요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산물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든. 근데 내가 그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헌금의 정신을 보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주 귀한 거는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손해보고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나 헌금하기 싫어. 그거 다 다른 사람이 쓰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하나님 갖는 거 아니야. 그거 목사들이 다 월급 많이 받고 쓸데없는데 다 막 처발라서 쓰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게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셔요. 뭐라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해놓고 10절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질적인 개념으로 따져보세요. 자, 과연 우리가 재산이 있는데 산물이 있는데 그거 다 바쳤어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의로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계속 그 물질의 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풍작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 풍년이 계속 오고 그렇잖아요. 또 창고가 계속 가득 찬다는 것은 사업이 계속 흥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이건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을까? 그래야만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공경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마음껏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바로 이렇게 살 때 신앙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얼마나 거두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의 신앙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질을 물질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자 하는 정신을 더 풍성하게 갖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마음이 싹 열려서 나는 겸손히 내려가고 하나님만 계속 신뢰하는 이러한 인격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 인격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개념으로 내게 좋은 거 하나님께 섬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선순환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